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15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물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들이대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비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와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홍해 속에 담긴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표현하는 방식들 다양하게 있죠. 등산, 인생을 등산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정상에 섰다가 또 내려오는 거. 혹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렇게 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망하는 게 좋은가? 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들, 사건들, 당황케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앞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 특별히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결과들,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 당대에는, 그때에는 정말 모르죠. 답도 없고, 왜 그런지, 아프기만 아프고, 힘들기만 힘들고,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그때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구나를 알아가면서 종국에는 성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렇게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화요일날 확신반 DGS 공부를 합니다. 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과연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 감사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한 분 안 하셨어요. 우리들은 그다지 선하지 못해요. 우리들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들은 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욕심의 종의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설 때가 수없이 많죠.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한 채 단지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을 내고 기도했던 그런 어린아이 유아기 때의 기도의 예배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쩌면 저마다 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알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믿음의 모습, 내가 원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수준 정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빚어가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 믿음의 수준의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나에 대한 그 믿음의 기대치대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마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되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 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상은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을 총연출자로 펼쳐 가시느냐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숫곳에서 발행해서 가나안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될 이스라엘의 그 행로의 과정을 다시금 하나님이 유턴시키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시 그 진을 친 장소가 홍해 앞에다가 하나님이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행군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다시 빽 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가 어떻게 그걸 이해했느냐면, 아, 쟤네들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 헤매는구나, 찬스다. 가서 특수부대를 파병을 해서, 전차부대를 파병을 해서 그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특별부대, 전차부대를 마병과 함께 출동시키죠. 그래서 먼 산을 먼 뒤를 보니까 모래 흙먼지를 날리면서 애굽의 군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등 뒤에는 홍해 바다가, 검푸른 홍해 바다가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온 백성들이 딱 한 사람에게,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융단 폭격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에 덧대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홀랐다. 홀랐는데 왜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몰살을 시키기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모습들을 주님이 덜쳐내셨다 그랬어요. 왜요? 믿음은, 구원의 길은 무엇으로 귀결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된 그 길로 가는 그 길 외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다시금 또 다른 자기들이 찾는 제2, 제3의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실 때 철저하게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만든 그 길 외의 길을 주님이 쳐내십니다. 그 길도 안 되고 이 길도 안 되고, 하나님이 가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에 약속한 그 땅, 그 길이 곧 유일하게 너희들이 가야 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 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2, 제3의 길들이 있음을 홍해 앞바다에서 폭로시키다고 그랬어요. 그걸 여지없이 주님이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이들을, 엑스트라들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의 교훈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영광.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뺏기거나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군대를 주님이 물리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쳐서 승리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한 그 모습을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시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이 바로를 그 말발굽을 짓뭉개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광의 가장 주된 내용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표현 종종 왕왕 쓰죠. 좋은 생각이고 바람직한 믿음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섭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빠져 죽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죠. 어디를 가도 살아날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 영광은 어떤 길일까요?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내던지는 게 영광이. 특별히 주님은 그 영광을 행하실 때 인생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지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이 뭐라는 걸까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흠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 주님이 선수 주님이 만드신 그것만이 주님이 취하실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성경에서 무엇으로 구현되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와 죽음에 떨어져 있는 인생을 구원해내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앞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의 헌신,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만드시죠. 그 주님의 생명의 길 앞에서 인생이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내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뭘까요? 영광이에요. 거기에 죄된 인생이 뭔가를 충성을 하고 거기에 뭔가 나의 열심을 덧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주님이 볼 때 꼬맹이가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힌 채 아빠 엄마에게 뭔가를 줍니다. 선물이라고. 물론 마음은 고맙죠. 그러나 그 선물이 깨끗할까요? 거룩하신 주님은 취하실 수 없습니다.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으로 귀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회심시켰고 초대 기독교사 가운데 그가 지닌 업적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지나왔던 그 길 덮어두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부름의 상을 내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그렇게 달려갔던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만큼 초대교회사 가운데 기독교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도는 공히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임 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어깨 힘들어 갈 법해요. 그 정도 되면 내가 난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마음이 착해서 내 안에 뭔가 특별한 심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다른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요, 주님이 만드신 거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 그래서 자신이 행한 업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나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가 내게 합하다 그러죠. 주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되어져 가는 삶을 삽니다. 부인되어져 가는 삶.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인시키게 만들죠? 주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감동시키셔서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주님의 불붙는 듯한 사랑하심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새벽을 살게 하고 밤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허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기울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본문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주는데요.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정반대죠. 네 와 열심히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노.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가 15절에 소개되죠. 왜 모세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까? 앞서 봤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괜시리 가만히 있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죽을 때가 여기밖에 없더냐, 애굽에 장지가 없더냐, 예,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니, 그리고 그 모든 원망 불평 앞에 다윗이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앞뒤로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만 펼쳐져 있는 그 상황 앞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해서 네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노? 일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이 독려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실하심을 알고 그 능력을 익히 알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출애굽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장로들 간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금원 보화를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 자유민이라고 가슴 뿌듯하고 설렘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좋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모세를 죽일 법한 원망 불평에 그런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사역의 위기가 나왔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상황 속에 내몰렸던 모세의 모습인데 이 모습 속에 모세가 뭘 하고 있느냐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일까요? 예를 들게요. 양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가십시다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따라가겠다고 했던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안 가요. 나 여기가 좋은데요. 그대로 그냥 있던 대로 가죠.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깊은 골이 갈수록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겠죠. 저 같아도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도피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지극히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넓은 영역 안에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타이밍도 동일하게 있어요. 이거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뭐예요?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는 두드리라 그랬어요. 네,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린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는 행동하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모든 영역인가? 아니요. 기도했을 때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기도도 그 기도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금의 상황이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상황으로도 안 되고 도무지 답이 없다. 기도 외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성격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도피처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처. 왜 기도하고 있노? 일나서 나가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니까, 나아가라니까 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회 갈 때,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식구를 전도할 때 허다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쉽사리 언급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하죠. 그럴 때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부모님이, 형님들이 교회 안 다닐 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하는 얘기에 그래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는 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죠. 너무 간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거 물론 맞아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기도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끓는 물이 100도씨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행동하는 기도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풀어야 될 인생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도피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면 찾으러 가야죠. 기도했다라고 하면 두드려 보셔야죠. 일어서서 눈을 들어서 내가 기도한 내용을 향해서 내 발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이에요. 혹자는 그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욕론적인 관점에서. 그럼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믿음을 이들에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닥쳐서 바닷물을 가르죠. 그래서 양 사이드로 홍해 바다가 큰 벽이 되고 그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아갔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뒤로 돌아서서 애굽의 군대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흩어버립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거기에 더해서 애굽의 마차, 그 수레바퀴가 빠져서 더 이상 못 움직이기까지도 주님이 만드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끝까지 다 통과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합쳐지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지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에요. 그런 고민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세가 손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딱 두고 지팡이를 바다를 딱 지시했는데 지시하자마자 내 발 앞에서부터 그 홍해 끄트머리까지 한 번에 바다가 쫙 갈라졌다. 1번. 2번은요. 지팡이를 딱 제시했는데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만큼만 갈라지는 거예요. 진일보 직진해서 가면 갈수록 서서히 그 물이 끝까지 순차적으로 갈라졌다. 그게 2번이에요. 1번. 한 분. 2번. 나머지 분들은 3번은 없습니다. 아드 핑커라고 하는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지지하냐면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저도 그 두 번째를 지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지시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고 갈라질 정도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여러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죠? 출애굽 처음에 얘기했던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말 연상하시면 알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거기가 길이 끝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 길,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여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려져 버렸어요. 그럼 가면 되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높이 벽으로 쌓여있던 그물이 엄마야 이게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두려움 있으니까 약간의 믿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믿음의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처음부터 그 모든 끝을 훤히 다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떠나라는 말만 있지 그 다음에 어디 목적지가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소유의 목적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곳이 가나안인지 그곳이 애굽인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루하루 그가 가야 될 목적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였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바다에 발을 들여놨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그 바다를 걸어갈 때마다 앞에서 홍해 바다가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상상했을까? 하나님 외에 그들의 생각이 또 다른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 구워야 되는데 애굽에서 좋았던 거 막 추억하고 이 가다가 다시 애굽 가면 안 돼? 그런 생각들 아마 안 가졌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해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다윗 모세의 그 기도와 모세의 그 인도하는 모습을 놓쳐버릴까봐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향해 나아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31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여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모세, 불평했던 모세를 향해서 그들에게 그 불평, 불신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세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마음은 선하고 좋은데 그 믿음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촉발시켜서 뭔가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힘들어요. 믿음의 근거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 돼요. 너희는 홍해 앞에 서서 가만히 서서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뭘 심겨주고 있느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천국을 향한 점도 험도 티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 외에는 내 열심,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까?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주제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족적 가운데 분명히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뿌려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